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1년 중 특별한 절기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사실은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해마다 부활절이 돌아오면 듣는 메시지 중 하나고, 그래 뭐 부활은 있지 나도 알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단순히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또 동의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기점으로 나뉘었습니다. BC와 AD. 그래서 BC가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와 그 후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인류의 육적인 역사가 나뉜 것입니다. 무슨 역사요? 육적인 역사. 자,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있는데 영과 육이 다 중요하지만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뭐죠? 영이죠, 영. 그렇다면 인류의 영적인 역사가 나뉘는 시점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역사는 부활을 기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영생의 시작점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부활절 때만 반짝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나중에 나도 부활하겠지라는 이 막연한 주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중에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사건이고 그 부활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모르면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부활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을 묵상을 하고 부활을 믿지만 부활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이 주변에서도 보고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가다 있기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죽었는데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다시 깨어나셨어요. 이 관 속에 있다가 깨어나신 이 사건이 그 뉴스가 됐는데 한 며칠 있다 다시 또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자, 그런 좀 신비한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활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죽었던 누구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무덤을 열면서까지 살렸지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앞서 말한 이 뉴스에 나온 그 할아버지 그리고 성경에 나왔던 이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그 의미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건 그냥 소생이에요. 소생.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 그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셨다가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왜? 다시 소생한 것은 그 몸 그대로 호흡만 돌아온 것이지만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육신이 썩지 않아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드셨어요? 음식을 드셨어요. 음식을 드셨지만 또 우리와 다르게 벽을 통과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같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다 닫았는데 오셨어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호흡이 다시 돌아오고 심장이 뛴다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지죠. 이성과 경험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든지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무슨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등 아니면 무슨 시체를 도둑질 했다가 그냥 부활했다는 소문만 냈다는 등 아니면 헛것을 봤다는 이런 환상설 등등으로 이 부활에 대한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이런 설명들은 다시 살아났다는 소생의 차원이거나 그마저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마치 살아난 것처럼 돌려서 말하는 것뿐이지 결론은 뭐예요? 부활이 다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우리가 가장 불쌍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다면 누가 제일 불쌍해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모두 다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나가서 놀아야 돼요. 하루라도 더 돈 벌어서 즐기는 데 써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인데 쉬는 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누가 열받게 하면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선을 베풀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 것만 움켜잡고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왜 봐줍니까? 바보처럼 당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겨먹어야 됩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믿으면 이 땅,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자,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연합이 뭐예요? 연합은 하나 된 것, 합해진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되었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무슨 자요?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연합된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지금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죽었대요. 자,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언제 들어왔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먹고 막 목을 움켜잡고 하면서 바로 죽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계속 숨쉬고 살았습니다. 네? 자식도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몸은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죄로 인해. 그러니까 우리 역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역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육신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코에 불어넣은 생기로 생명이 되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였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에. 그러면 죽었던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살리셨어요. 그분이. 이처럼 우리는 전에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우리를, 나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러면 다시 살아난 영혼은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난 영혼은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죽지 않아요. 영혼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활.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몇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 번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 부활을 경험했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 부활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고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에 이루어진 두 번째 부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오늘 본문 11절 말씀으로 가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 육신의 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부활을 경험했고 또 두 번째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본문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이 세상 땅 위의 삶에서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테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테니까 그 보상은 어떤 걸로 주세요? 이 땅의 것으로 주세요. 예? 이 땅의 것으로 받아야 그것이 전부 다 복인 양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과 풍요만을 요구합니다. 물론 성공해야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시면서 누릴 것들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정말 잘 먹고 잘 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로 인해 시험에 들고, 땅의 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땅의 것 때문에 믿음을 잃고, 땅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유혹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말로만, 입술로만 부활을 믿는 것이지 정말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육신대로 사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살다가 반드시 죽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나오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출발점이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예수를 잘 믿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빌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이 한국교회 안에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활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까지도 정말 제대로 된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무너진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복주의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지고 무슨 삼중 축복이니 고지론이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거기에 아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이고 그 본성을 자극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짜 복음이요 거짓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거리끼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정통 유대인들은 오직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다른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종교적인 자긍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어요? 나무에 달린 것 자체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도무지 메시아가 그 나무에 달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 왜 저주받아서 죽은 그 예수를 왜 메시아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리끼었습니다. 자, 그저 자기들의 신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이제 선민의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아요? 지혜를 찾는데요. 지혜. 당시의 헬라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이 철학사의 한 줄기로 이어져 내려올 만큼 대단한 지식의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뭐가 최고예요? 지혜. 이 지혜가 최고의 힘이고 역량이고 가치였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헬라인들이 보기에 무식하면 저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사람 대접을 해줬습니다. 이게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했니, 하늘로 승천을 했니,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처럼 보여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무력으로 제압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로마. 주먹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싸움을 못하면 맞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무력으로 이들을 다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이죠. 힘, 파워, 무력입니다. 군인들이 우대받고 남자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시 세계는 종교적 신념,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 또 모두를 제압하는 강력한 힘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최고의 가치였고 능력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신념이 복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신념.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이 내 신념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받아들여요. 내 신념과 다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듣기 싫은 말 하면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죠. 예, 듣기 싫은 말 하면. 얼마나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말을 설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또 세상의 지식, 지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면서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돈과 권력,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힘을 오늘날에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야 성공했다고 인정받잖아요. 결국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전에는
내 신념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세상 지식과 지혜를 최고의 선으로 여겼고 강력한 힘을 성공이요 진짜 능력으로 여겼지만 부르심을 받았다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세상적인 이전에 가졌던 모든 가치와 이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이 진짜 능력이요 지혜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관점과 사상과 목표, 가치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일평생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고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능력이 뭐예요? 능력. 여기서 능력, 이 두나미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힘, 세력, 역량,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내 신령, 세상 지혜, 세상 권력이 능력이 아니고 뭐가 능력이래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지금 몇 번째 부활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 부활은 경험을 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로 변화된 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둘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고백하는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 돼야 돼요? 바로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부활의 증거가. 사람들이 예수가 뭐 했냐? 밥 먹여주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예? 아이고 나도 잘 몰라. 헷갈려. 그냥 나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어. 속이 터지죠. 속이 터져. 이게 다른 것으로 이게 뭐 부활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 여러분 자신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게 뭐겠어요? 아, 날 봐라. 세상 즐거움밖에 모르던 내가, 돈만 쫓고 성공만 쫓던 내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면 모르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워낙 처음부터 다들 잘하시던 분들이라 예? 예수가 죽었다면 다시 살지 못했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냐? 나는 뇌가 없냐? 생각이 없냐?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 내가 바로 그 부활의 증거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부활의 권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기에 나오는 부활의 권능, 이 말도 앞서 나왔던 두나미스,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 죽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 신념, 지식과 지혜, 세상 권력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을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활만이 내 삶의 근거다. 부활만이 나를 지탱하는 모든 힘의 근거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의 자리도 두렵지 않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11절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자, 사람이 죽으면 서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그렇죠. 다 쓰러져 있죠. 죽은 자들은 말 그대로 다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대. 부활에 이른다는 건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부활, 이 헬라어로 엑사나스타시스 하는 말인데, 이 부활은 다시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일어선다는 뜻. 자, 지금 여기에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 설교 중에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게 시선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이렇게 멀쩡히 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 사람 딱 퍼가지고 이렇게 빳빳이 서 있으면 시선이 가요, 안 가요? 눈에 띄겠죠? 그러면 속으로,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설교 시간에.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왜 혼자 서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그 말이에요. 바로 부활을 소망하고 믿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엑사나스타시스, 다시 일어서다. 혼자 서 있으니까 눈총을 받아요, 안 받아요? 눈총을 받죠. 저는 왜 저래?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다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들어도 될 소리였고 안 받아도 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 하지만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의 권능 때문에.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파묻혀서 아무런 생명력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서 누워있어도 나 혼자는 당당히 일어서야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도,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죽는 게 문제가 돼요? 예?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죽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시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이 돼요? 본문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 그 자녀들입니다. 이제 세상이 주는 즐거움, 육신대로 사는 삶에서 돌이켜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다시금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 아들을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